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6월 22일) 나는 하느님이 성자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설령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인생의 기쁨,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네. 자네 나의 바라임을 알고 있지. 나는 이곳에 아주 정착하였네. 거기서 불과 반 시간이면 로텐의 집에 갈 수 있다네. 그 집에 가면 나는 나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걸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맛보게 되었네. 바라임을 산책의 목적지로 선정했을 때 나는 그곳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멀리까지 산책을 갈 때마다 나의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수렵관을 때로는 언덕 위에서 때로는 강 건너 쪽의 평지에 서서 바라보기 그 몇 번이었던가. 비렐름이여, 나는 인간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네. 인간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그리고 마음을 억제하고 주저없이 그대로 습관이라는 궤도를 따라 걸어가려는 내적 충동도 간직하고 있는 걸세. 신기한 일이지. 이곳에 와서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매료하는 거야. 거기 있는 작은 숲, 저 숲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저기 있는 산봉우리, 거기서 이 고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쇠사슬처럼 연이어져 뻗어있는 언덕과 언덕, 정다운 계곡과 계곡들, 저 속에 들어가 보았으면, 이처럼 마음이 끌리고 들떠서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네. 내가 바라던 것은 그곳에 없었네. 저 너머 먼 곳은 미래와 비슷해. 크고도 어렴풋한 것이 우리 앞에 조용히 가로놓여 있지.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눈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가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바쳐 단 하나의 커다란 멋진 감정의 환희로서 자기 자신을 충만시키고 싶다고 동경하는 걸세. 그런데도 서둘러 그곳에 가다 저 너머 먼 곳이 여기가 되고 보면 모든 것이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걸세. 우리는 여전히 빈 공과 옹색 속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 틈에 빠져 달아나 버린 소생의 비약을 구하여 허덕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랑자라도 최후에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며 자기의 작은 집, 아내의 품, 자식들의 재롱, 처자를 부양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넓고 넓은 세계로 돌아다니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아침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바라임으로 가네. 레스토랑의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가지고 걸상에 앉아 그 깍지를 까며 호메로스를 읽지. 좁은 부엌에 가서 냄비를 하나 찾아내어 버터를 떠넣은 다음 냄비를 불 위에 얹고 완두콩을 볶는다네. 냄비 뚜껑을 덮고 그 옆에 앉아서 가끔 냄비를 흔들어 완두콩을 뒤섞기도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오만한 사나이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서 잘게 썰어 그것을 불에 굽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린다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온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은 부속사회 시대의 생활상 바로 그것이라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아무런 꾸밈 없이 내 생활 속에 얽어 넣을 수 있는 걸세. 손수 갖고 온 양배추를 자기 식탁에 얹는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순진한 즐거움을 내 마음은 감지할 수 있다네.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아니, 양배추만이 아니지. 그것을 심었던 맑게 개인 아침, 거기에 물을 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을 즐겼던 흐뭇한 저녁, 좋았던 나날의 그 모든 것을 식탁 앞에 앉은 그 시간에 다시 맛볼 수가 있다네. 6월 29일 그저께는 이 도시의 의사가 법무관 집에 찾아왔었네. 마침 그때 나는 로테의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놀고 있었지. 어떤 아이는 내 몸에 매달리고 또 어떤 아이는 나에게 장난을 걸었으며 나는 또 그들을 간지리면서 한데 어울려 떠들어대고 있었네. 그 의사는 소견이 좁은 속물이라서 대화 중에도 줄곧 커프스의 주름이나 칼라 장식을 매만지는 위인인데 우리가 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네. 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지.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잖은 설교 따위를 할 테면 하라지 하고 아이들이 무너뜨린 종이로 만든 집을 다시 지어주었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의사는 온 시내에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 걸세. 법무관 내 아이들은 원래 버릇이 없었는데 베르테르 때문에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정녕 비렐룸이여, 이 세상에서 아이들만큼 나와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겠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사소한 일에서도 장차 그들이 지녀야만 할 일체의 덕성과 능력의 새싹을 발견하게 되네. 그들의 고집 속에 굽힐 줄 모르는 미래의 꿋꿋한 성격을 볼 수 있으며 장난 속에 세상살이의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유머와 재치를 엿볼 수 있지. 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티없음을 발견할 때 나는 언제나 인류의 스승인 예수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황금 같은 말씀이 생각나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친구여, 우리와 동등한 존재,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마치 예속물처럼 다루고 있지 않은가? 우리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네 어른들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인가? 우리는 어디서 그런 특권을 물려받았단 말인가? 나이가 많고 분별이 있기 때문인가? 오 하느님, 당신의 눈에는 다만 나이 많은 어린이와 나이 적은 어린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당신이 더 기뻐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벌써 옛날에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은 믿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기를 표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버릇이겠지요. 안녕 비렐룸이여, 나는 이 점에 대하여는 더 말하고 싶지 않네. 7월 1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로테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모른다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보다 더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네. 로테는 시내의 어떤 진실한 부인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그 부인의 임종이 멀지 않았는데 그 최후의 며칠 동안 로테의 간호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세. 나는 지난주에 로테와 함께 성이라는 마을 목사를 찾아갔었네. 산속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우리는 4시경에 그곳에 도착했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지. 두 그루의 커다란 호두나무 그늘에 덮여있는 목사관의 안뜰에 들어섰을 때 그 선량한 노목사는 문간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네. 로테를 보더니 기운이 나는 듯 반색을 하며 마디투성이인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어버리고 로테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려 했네. 로테는 얼른 가서 노인을 앉히고 자기도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한 다음 목사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둥이라는 못생기고 더러운 아이를 껴안아 주었네. 로테가 그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다네. 그녀는 반쯤 안 들리게 된 노인의 귀에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젊고 튼튼하면서도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며 칼스바트 온천물의 효험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이번 여름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 것을 칭찬해 드리고 지난번에 배웠을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등 주변 이야기를 했네. 나는 그동안에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했지. 내가 시원스러운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 커다란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노 목사는 그 사이 기운을 많이 되찾고 얼마간 더듬더듬 하면서도 그 나무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네. 오래된 쪽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고 저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나무는 우리 집 사람과 동갑으로 오는 10월로 50살이 됩니다. 집사람의 아버지 곧 장인이 아침에 저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인은 나의 선임 목사였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저 나무를 애지중지했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금부터 27년 전의 일입니다만 내가 가난한 대학생으로서 처음 이 안뜰에 들어섰을 때 집사람은 저 나무 아래에 있는 제 목더미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따님은 어디 갔느냐고 로테가 물으니까 시미트 씨와 같이 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더군. 그리고 나서 노인은 그 선임 목사가 자기를 무척 아껴주었고 그의 딸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며 처음에는 부목사가 되었다가 얼마 뒤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이야기가 막 끝났을 무렵 그 목사의 따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시미트라는 사람과 같이 채소밭 쪽에서 들어왔네. 그녀는 진심으로 로테를 환영하더군.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꽤 매력적이었네. 갈색 머리에 몸매가 날씬한 발랄한 아가씨로 한동안 이런 시골에서 사귀기에는 손색이 없는 여인이었지. 그녀의 애인인 시미트 씨는 꽤 괜찮게 생겼으나 말이 없는 남자로 로테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리의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네. 내 마음이 서글퍼진 것은 그가 우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이
식견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집과 심술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일세. 이러한 내 추측은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심할 여지가 없었네. 우리가 다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프리데리케는 로테와 짝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나와 나란히 걷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렇잖아도 가무잡잡한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것에 그래서 로테는 기회를 보아 내 소매를 잡아당김으로써 프리데리케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네. 아무튼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나. 특히 인생의 한창 때로서 모든 기쁨에 대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의 얼마 되지 않는 행복한 날들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네. 그들은 훗날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비위가 상한 나머지 저녁 무렵 목사관 안뜰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실 때 화재가 이 세상에 고락에 미치자 실마리를 잡고 변덕스러운 불쾌감이란 것에 대해 공격을 해대지 않을 수 없었네. 우리 인간들은 곧잘 푸념하기를 복된 날은 적고 불행한 날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느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려 한다면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견뎌낼 만한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고 목사 부인이 내 말에 응수해 왔다네. 자신의 감정도 자기 뜻대로는 잘 되지 않거든요. 신체의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거지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법이에요. 나는 일단 그 말을 시인하고 말을 이었네. 그렇다면 그것을 일종의 병이라 간주하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군요. 그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 비추어 알 수 있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면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가서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대무곡을 두어 곡조 부른답니다. 그러면 곧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로테가 말했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울증이란 게으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게으름의 일종이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게으름에 젖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것을 조절할 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은 한결 순조롭게 진행되어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했네. 프리데리케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네. 그러나 시미트라는 그 청년은 이론을 제기하고 인간이란 결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반박하는 것이었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불쾌감으로 그건 누구나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병이 나면 누구든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괴롭더라도 절제하고 아무리 쓴 약이라도 싫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나는 말했지. 그 성실한 노 목사가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치챈 나는 목소리를 높여 노인 쪽을 보고 말했지. 죄악에 대한 설교는 허다하게 들었습니다만 불쾌감을 훈계하는 설교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도회지 목사나 해야겠지요. 농부들은 결코 불쾌증에 걸리는 법이 없다오. 하긴 때로 그런 설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목사 부인이라든가 법무관님에게는 약이 되기도 할 테니까. 목사는 말했네. 그 말에 모두들 웃었네. 노 목사 자신도 유쾌하게 웃어젖혔는데 기침을 하는 바람에 토론은 잠시 중단되었네. 이윽고 그 청년이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네. 당신은 불쾌감을 악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이 생각되는군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모두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이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죄악이라 하기에 충분한데 우리 각자에게 허용된 기쁨까지 서로 빼앗아야만 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불쾌하지만 혼자 견디어내며 남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불쾌감이란 오히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마음속의 울분,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들과 결부된 어리석은 허영심에 의하여 북돋워진 질투가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불쾌해하고 그것 때문에 비위가 상하는 거지요. 나는 말했지. 로테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네. 프리데리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네. 거기서 용기를 얻어 나는 말을 계속했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단순한 기쁨마저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훌륭한 선물이나 호의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쁨의 한순간이 그런 폭군의 질투 섞인 불쾌감으로 인하여 망쳐진 것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가슴이 꽉 매는 기분이었네. 지난날의 갖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타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큰 소리로 말을 이었네. 너는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다만 그 친구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행복을 더욱 북돋워주는 그 일 외에는 내 친구의 영혼이 타는 듯한 정열로 인해 시달리며 고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한 방울의 진정제나마 그 친구에게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창 때의 꽃다운 시절을 너로 인해 공허하게 보내버린 한 소녀가 중병이 들어 가슴 아플 정도로 수척해진 채 드러누워 있다고 치자. 소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임종의 진땀이 창백한 이마에 자꾸만 번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자같이 베갯머리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다 짜내어도 그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한 방울의 약, 용기를 되살려 줄 수 있는 한 가닥의 불꽃이라도 주입해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겠노라고 애끓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일찍이 당면한 적이 있었던 그와 같은 광경의 추억이 무서운 기세로 나를 엄습해 왔네. 나는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네. 그만 돌아가요. 하는 로테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하라고 간곡히 충고하는 것이었네. 선생님은 그 때문에 몸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나의 천사여.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가려오.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그녀의 친구인 그 위독한 부인 곁에서 간호해 주고 있네. 언제나 주의력이 깊고 상냥한 그녀의 눈길이 닿으면 고통이 덜어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행복이 솟아오른다네. 어제 저녁에 로테는 마리아네와 어린 마렌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네. 나는 그것을 알고 도중에 만나 함께 걸었네. 1시간 반 정도 산책한 다음 동네 쪽으로 돌아와 그 샘터에 다다랐네. 그 샘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1000배나 더 소중한 곳이 되었다네. 로테는 그 샘터에 야트막한 돌담에 걸터앉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었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네. 그러자 내 마음이 그토록 외로웠던 그 무렵의 일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걸세. 그리운 샘터여.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네.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시원한 내 곁에서 쉬지를 못했구나. 급히 지나쳐버릴 뿐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일조차 덜어 있었지.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렌이 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었네. 나는 로테를 보았지.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새삼 절실히 느꼈다네. 그러는 동안에 마렌은 다 올라왔네. 마리아네가 그 물컵을 받으려 하자 어린 마렌이 말했네. 안 돼, 로테 언니. 언니가 먼저 마셔요. 나는 마렌의 천진함과 귀여움에 감동되어 얼른 그 애를 안아올리고 키스를 퍼부었네. 나는 내 감동을 그렇게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걸세. 그런데 마렌은 의아하고 울음을 터뜨렸네.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로테가 말했네.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 마렌, 이리 온. 로테는 그의 손을 잡고 돌계단 아래로 내려갔네. 자, 솟아나는 이 깨끗한 물로 씻어라. 얼른 씻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 나는 우두커니 거기에 선 채 그 어린아이가 물에 적신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네. 기적의 샘물에 모든 부정한 것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서 보기 흉한 수염이 뺨에 나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 모양이었네. 이제 그만 됐다. 하고 말했네.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비렐름이여, 나는 일찍이 세례의식에도 이토록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네. 로테가 다시 올라왔을 때 나는 만민의 죄를 씻어준 예언자라도 대하듯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네. 저녁 때 나는 내 마음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어떤 남자에게 이야기했네. 분별이 있는 인물이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네. 그건 로테가 잘못한 거라면서 아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불러넣어서는 안 된다는 걸세. 그것이 온갖 망상과 미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일찍부터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일주일 전에 자기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네. 그래서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듯 어린이를 대해야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즐거운 상념 속에 사로잡아서 몽롱한 기분에 잠기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라는 진리를 되새기고 있었네. 7월 8일. 어쩌면 이다지도 어린아이 같을까? 일단 보고 싶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 견디는 것일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기를 바라다니 나는 정말 어린아이라네. 바라임에 갔었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우리는 걸어서 갔는데 나는 걸어가면서 쭉 이런 생각을 했다네. 로테의 검은 눈동자 속에 분명히 나는 바보일세 용서해 주게나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네. 그 눈을 간단히 쓰기로 하겠네. 졸려서 견딜 수가 없구만.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타고 젊은 W군과 젤시 타트, 아우드란 그리고 나는 마차 주위에 서 있었네. 마차 안에 여자들과 바깥에 둘러선 남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지. 모두들 즐겁고 쾌활한 사람들이거든. 나는 로테의 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지. 아, 그 눈길은 다른 사내들에게만 이리저리 보내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에게는 나는 따돌려진 채 체념을 하고 멍하니 서 있었네. 그 눈길이 단 한 번도 나에게는 돌려지지 않았단 말일세. 나는 마음속으로 잘 가요 하는 인사를 1000번도 더 하고 있었다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이윽고 마차가 떠나갔네.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지. 멀어져 가는 마차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머리 장식이 마차의 문 밖으로 내비치더니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가. 아, 혹시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 친구여, 정녕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네. 아마 나를 돌아본 것이겠지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일세. 잘 있게나. 아, 어쩌면 나는 이다지도 어린아이 같을까. 7월 10일. 사람들이 무슨 모임 같은 자리에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그 꼴을 한번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누군가가 내게 로테가 마음에 드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더구나 마음에 든다라니. 나는 그런 말이 딱 질색이야. 로테가 마음에 드는 사람치고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그녀로 인하여 충만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 들다니. 며칠 전에 나에게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 얼빠진 놈이 다 있더군. 7월 11일. M부인의 상태는 매우 위독하다네. 나는 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로테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터이니까 말일세. 내가 그 부인 집에서 로테를 만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오늘 로테는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네. M이라는 노인은 아주 난폭한 구두쇠로서 여태껏 그 부인을 몹시 고생시키고 야박하게 굴었다는 거야. 그러나 부인은 어려운 대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왔다는군. 며칠 전 의사가 그 부인에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남편을 병상에 불러놓고 로테는 그 자리에 있었다네.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죽은 뒤에 분쟁이 일어나 불쾌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제가 30년 동안 줄곧 당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부엌 살림에 소요되는 경비와 집안 살림의 비용조로 얼마 안 되는 경비를 결정하셨지요. 그 뒤로 우리의 살림 규모가 늘고 장사가 확장되었는데도 매주 당신이 주시는 돈은 변함이 없었어요.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살림 규모가 가장 커졌을 때에도 일주일에 7굴den의 돈으로 꾸려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저는 당신 말대로 고분고분 7굴den을 받았고 모자라는 돈은 매주 가게의 매상금 중에서 따로 떼어 충당해 왔지요. 설마 한 집안의 주부가 매상금의 일부를 훔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푼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 뒤를 이어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이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당신은 또 보나마나 죽은 마누라는 그 돈으로 거뜬히 꾸려나갔노라고 우기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로테와 말을 주고받았네. 대충 2배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7굴덴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텐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니. 그러나 나는 자기 집에 예언자의 무진장한 기름단지가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네. 7월 13일.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네.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한 거짓없는 관심을 읽을 수 있었네. 나는 그것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 이 점에 대해서만은 내 느낌을 믿어도 좋네. 그녀는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일세.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네. 그걸 알고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는 그지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자네에겐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을 테지. 자네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니까 존경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네. 이것은 나의 지나친 자만일까? 아니면 사실의 바탕을 둔 감정일까? 로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인물은 없네. 그러나 로테가 그런 약혼자에 대해 열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명예와 지혜를 모조리 박탈당하고 대검까지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네. 7월 16일. 어쩌다 나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거나 우리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닿거나 할 때면
뜨거운 피가 내 혈관 속을 흐르는 짜릿한 느낌은 나를 앞으로 떠밀어 주네. 모든 감각이 일시에 마비돼 버리지. 오, 그녀의 천진난만하고 때묻지 않은 영혼은 자기의 그런 대수롭지 않은 친근감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야기에 신이 나면 도중에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기도 하고 몸을 바싹 대기도 하여 그녀의 순결한 입김이 내 입술에 와닿는 일조차 있다네. 그럴 때면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넋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다네. 그리고 비렐름이여, 나는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처지에 놓여 감히 이런 말을 털어놓고 있다네. 자네도 지금의 내 심정을 알아주겠지. 나는 결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네. 다만 마음이 약할 뿐이네. 정말 약하단 말일세. 그러나 이 약하다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타락이 아닐까.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는 신성한 존재일세. 그녀 앞에 나가면 일체의 욕망이 사라져버리지. 그녀가 곁에 있으면 나는 그만 넋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리네. 마치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네. 그녀는 한 멜로디를 천사처럼 소박하고 진지하게 피아노로 연주하네. 소박하게 정성 들여서. 그것은 로테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그녀가 그 악보의 첫 소절을 치는 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나의 고뇌와 혼란 그리고 우울한 마음은 사라져버리네. 음악이 가진 매력에 대해 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게끔 되었네. 그 소박한 멜로디가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로테는 내가 자신의 이마에 총알을 한 방 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에 곧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네. 그러면 내 영혼의 미망과 암흑은 호련히 사라져버리고 나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아 자유롭게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네. 7월 18일 비렐름이여, 만일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불이 꺼진 환등기나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작은 램프를 끼워 넣자마자 갖가지 영상이 흰 벽에 나타나지. 그것이 한낱 그림자요. 일시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처럼 그 앞에 서서 신비로운 광경에 가슴 설렌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겠나. 오늘 나는 로테네 집에 가지 못했네. 피치 못할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하인에게 로테네 집에 다녀오라고 시켰지. 누구든 로테의 곁에 가 있던 사람을 내 몸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걸세. 얼마나 마음채며 그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네. 이윽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너무도 기쁜 나머지 체면만 아니면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라도 해주고 싶었네. 형광석은 햇빛에 놓아두면 그 빛을 흡수해서 밤이 되어도 얼마 동안 빛을 발한다고 하더군. 나에게는 이 하인이 그와 같은 존재였네. 그녀의 눈길이 그의 얼굴, 그의 볼, 그의 우쩌고리 단추, 그리고 그의 외투깃에 닿았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신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네. 그 순간 누가 1,000탈르를 준다고 해도 그 젊은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걸세. 그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할 수 없이 흐뭇했거든. 제발 웃지 말게. 비렐름, 그것을 어찌 한낱 환상이라 할 수 있겠나. 7월 19일
그녀를 만나야지.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기운이 치솟아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볼 때면 이렇게 외치네. 그녀를 만나야지. 이렇게 외치고 나면 종일토록 더 바랄 것이 없다네. 모든 것이 이 소망 속에 잠겨 있으니까.